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을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떠오르는 것이 노벨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근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카데미상, 영화인들에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죠. 수상자에게 주는 트로피의 이름을 오스카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스카는 저 유명한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의 남편 이름이 바로 오스카 넬슨입니다. 근데 그 오스카상의 스테투스 모양이 오스카를 닮았다고, 우리 남편 닮았네. 그때부터 그 스테투스가 오스카고 그 상을 받는 사람을 오스카상 수상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2020년 제92회 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의 부문을 석권했던 상이 바로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하도 유명해서 저한테 기생충 영화 보라고 보내준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보다가 끝내고 결국은 끝까지 간신히 봤습니다. 근데 대사에 굉장히 욕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각본상을 받았는지, 영화의 상은 욕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93회 때 여우조연상 윤여정 배우께서 받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상 수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역대 가장 흥행했던 이 오스카상을 받은 작품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4년도 제76회 때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는데, 이 반지의 제왕 영화 한 편으로 무려 11억 4,221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이만한 수익을 창출해냈다. 영화 산업은 엄청난 산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싸이 이후에 BTS가 연 40조 세계 음반 시장의 1위를 마크해서 BTS를 비롯해서 전 세계 문화 공용어가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미얀마어 다음에, 버마어 다음에 영어보다도 지금 영어의 자리를 밀어내는 말이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글을 쓰면, 노랫말을 쓰면 노랫말의 중간에 빨리빨리 읽어봐 뭐 이런 말로 한국말로 랩을 넣을 만큼 이렇게 문화 언어 공용어는 한국어가 될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상 말고도 축구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상이라고 있습니다. 발롱도르,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아직은 불발입니다. 이 발롱도르는 황금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직 동양인 가운데서는 이 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세계적으로 이 상을 6번이나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6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5번 받은 사람이 호날두고, 3번 받은 사람이 3명 있는데 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가장 영예로운 상, 노벨상,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은 6개 분야에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죠.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보통 의학상이라고도 말하지만 원래는 생리의학상이라고, 그리고 경제학상, 문학상, 평화상입니다. 대부분의 노벨상 5분야는 모두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에서 왕립과학원이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나 또 아니면 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덴 학술원에서 뽑는데, 노벨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매년 12월 10일 날, 그 12월 10일이 노벨상을 처음 만든 노벨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190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20번의 노벨상 시상식을 하였고, 처음에는 6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약 500여 명인데, 근래에는 한 부문의 수상자가 여러 명이, 노벨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3명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숫자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외에도 상하면 수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세계 대회에 여러
경기 종목별로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퓰리처상, 여기서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언론대학원에서 20개 분야의 상을 나누어서 주죠. 거기서 무슨 보도상, 직접 보도상, 작품상 여러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진도 신속한 사진, 또 유명한 사진, 이런 상금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불, 한 분야의 만불,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상이 워낙 유명한 상이어서 모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1년의 상금 전체가 한 10억에서 12억 사이에 늘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노벨이 남긴 유산의 이익금을 갖고 해마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인당 약 한 2억 정도 내외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상 하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아마 우리하고 이제 가까운 상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받아보셨나요? 예, 고개 끄덕이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그다음 우등상 받아보셨나요? 예, 김진표 장로님은 당연히 끄덕끄덕 하시겠죠. 근데 우등상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소풍 가가지고 무슨 상 받아봤죠. 아니면 행운상이라도 뭐 하나 받아봤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상 못 받아본 사람 있어요? 상 받았어요. 달리기 대회, 뭐 운동회 때 표창장, 웅변 대회, 노래자랑, 장기자랑, 씨름 대회,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수많은 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수상은 굉장히, 상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얼마나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 아니 개건상을 받았다, 1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이 얼마나 대단한 상들입니까? 설렘이 있습니다. 굉장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상에도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상의 내용, 얼마짜리, 뭐 받았는가,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감동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숫자화된답니다. 숫자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한다. 죄송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서로 물어봐요.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하냐, 기도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이런 것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이런 것들 별로 안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거의 그렇습니다. 어른들 거의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몇 평에 살아? 몇 평에 살아? 그거 얼마짜리야? 이번에 텔레비전은 얼마짜리인데? 첫 번째 물음이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죠? 딴 동네 이야기예요? 다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을 지금 현재 다 how many, how much, 양과 수가 그대로 됩니다. 당신네 교회 구제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새벽 기도에 열성 있는 분들이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이런 것들 잘,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사람들은 숫자로 또는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화려한 도시에 살든지 두메산골 도서 벽지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유식하고 무식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이든 그가 큰 부자이든 근로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든 어떤 사람이든 신사숙녀로 살든지 막노동 허드렛 일을 하며 살든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루거가 고대 광실에 거하든지 운막 토굴에 거하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고량진미 진수성찬을 먹든지 촉은 목피로 연명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졌다든지 초등학교 문턱에도 넘어보지 못했다, 상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든지 한글 하나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지어는 강도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악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몹시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을 가장 준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상급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삶과 행위가 우리의 천국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받을 상급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팔복의 마지막 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5월달 가정축제의 달에는 저희들이 가정에 관한 주로 말씀을 나눴고, 지난 4월달까지는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3, 4월에 나눴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면류관, 상을 준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을 많이 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금방 하나님 나라 간다면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간에 천국에 갔던 것처럼, 그렇다면 행함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종류의 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을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을 말합니다. 하늘의 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금생과 내생에 주시는 귀한 축복의 상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바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왜요?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기준의 평가보다 하늘의 상급 기준,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보는 다중 초점이 아니라, 멀티플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 only one 포커스, 딱 하나,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집 대문에 다는 명패나 내 책상 위에 달고 있는 그 명패보다도 내가 떠난 뒤 비석에 새길 말, 아니면 내가 비석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떠난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루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마지막 7번째가 역사의 후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기를 바라는가를 네가 생각하고 산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결코 너를 비방하지 않을 거라는 것. 자신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법,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존 칼빈이 말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뛰고 달리고 연주하고 공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발표하고 쇼업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주자는, 진정한 공연자는, 진정한 선수는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보다도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눈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누구 바라보는지 아세요? 관중석에 환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감독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요. 열심히. 객석에서는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브라보를 막 외칩니다. 네. 이 사람 표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표정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눈치를 보고 선생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선생님의 엄지척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지를 내밀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아름답게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예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송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군중들과 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함성, 브라보 외침보다 조용하게 밝은 웃음을 던지며 엄지를 밀어올리는 스승님, 감독님, 주님 그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인정과 칭송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부지기수의 세상 호평도 좋겠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객석의 청중으로 계셔도 나는 객석을 꽉 메운 어떤 사람들 앞에서보다 훨씬 더 정성과 온 마음과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연주하고 달리고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누구 좀 칭찬해 주세요. 누구 좀 칭찬해 주세요. 어떤 때는 그게 정말 좋은 의미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한테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꽤 오래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이 부부에게 남편은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쓸쓸하게 보내는 어버이날에, 쓸쓸하게 보내는 이 가정축제의 달에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면서 위로했는데 자기 평생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얼마나 훈훈합니까? 내가 받고 내가 목사님 이분을 칭찬,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달라고, 누구 남을 알아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건 정말 그건 아니.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객석의 눈과 귀보다 하나님 한 분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많고 많은 관중과 청중들을 의식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한 분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십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운동장에 지금 수많은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극하는 연극의 객석에 수많은 관객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관객이 되신다고 해도 그분을 위해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연장에서 관중을 모시고 싶다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신다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때요? 때로 이건 다른 사람의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는 막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적게 모이면 괜히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속물 근성이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의 숫자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진실하지 못한,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오케이, 하나님 한 분이 브라보, 브라비, 그러면 그냥 여성들에게는 브라비라고 그러고 남성들에게는 브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 한 분만, 그래, 브라보. 아직도 많은 수의 청중이 필요하십니까? 세상 권세를 얻으려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표를 많이 얻어야 다음에 당선되고 또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 안 되는 건 하지 말아라. 표 깎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표보다 더 의식하는 하나님, 아멘, 그 신앙이에요. 제가 언젠가 국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세요. 그랬더니 아멘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잘못해. 이제는 가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 꼭 의식하되 사람들에게도 표도 얻는 좋은 일이라서, 그러면 아멘 나올 것 같아. 세상 권세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구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를 행할 때 내가 의를 행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른 엉뚱한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의를 행하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와 동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신앙적인 경건한 의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부제로 2절부터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금식에 대해서. 금식하는 사람 보고 굉장히 도덕적이다, 기도하는 사람 보고 굉장히 윤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건 생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경건 생활에 의를 행하는 일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금식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한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하는 거야.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다? 그건 박애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근데 안에 진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야 하늘에 내 상급이 있으니까. 아멘. 굉장히 의미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나는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 자랑하지 않을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하지 않을, 늘 말씀드립니다. 자랑하지 않을 만큼 헌금하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선을 베풀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경계 라인이 어디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의도나 동기가 조금만 있어도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살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제게 좋은 일을 해서 제가 그분이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일을 하면서 의를 베풀면서 내가 한다고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의 선한 일은 얼마든지 칭송하고 인정하고 빛이 되게 하고 오히려 선행을 알려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면서 나 좀 닮아봐, 난 2번씩 금식해 일주일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얼마 받았는데, 월급 얼마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해, 내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물품을 나눌 때 찍어 빨리 나 이거 나눠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장학금 주면서 선행하면서 구제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겠다, 잘못됐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겠다,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장사하는 거예요. 요만큼 하고 나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요것하고 돈 받는 것만 장사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장사예요. 그런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거래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게 무엇인데 그런 걸 얻었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계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실화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꽤 재산이 많은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신데 현찰 1,000억을 교회에다 냈대요. 여러분들은 1,000억이 푼돈이라 별로 안 놀라시지만 이게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내면서 11조 1,000억을 냈는데 그 1,000억의 11조로 100억짜리 교회를 지금 현재 송도에 막 짓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900억을 갖고 뭘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가운데 가장 모범되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랍니다. 처음 알렌이 와서 재정원으로부터 시작했던 세브란스 병원이 전 세계 선교 병원으로 제일 모범이래요. 세브란스형의 병원을 아프리카 오지에 그 돈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그분이 충남 어디에 바다를 끼고 호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땅 10만 평인데 그게 엄청 비싼 땅인데 그거 다 내놓았대요. 그건 뭘 하는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그곳에 가면 막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복음의 터전, 다음 세대의 복음 터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인 적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성품 자체도 타락한 성품에서 많은 것들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박애주의자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종교주의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였더니 경건하게 사람들이 보아주는 것이지, 그렇게 의도와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금욕주의자들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경건의 가장 기준이 되는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동기와 의도,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상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랑하지 않을 만큼 구제하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금식하고, 자랑하지 않을 만큼 헌금하고. 자랑이 됩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올해 헌금 얼마나 했지? 또 어떤 마음은 내가 그만큼이나 했나?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중요한 이 3요소 얼마든지 구원할 일입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동기가 불순하게 마련이고, 동기가 불순한 것은 인정할.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았어요? 바리새인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너네하고는 우리는 달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페르시스,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 우리는 그냥 너네들하고 달라, 다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자칭 붙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책망받았어요. 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앞에 또 붙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외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옮기면요,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는 와서 싹 경건한 척. 돈에 관해서는 아주 구두처럼 살다가, 아주 노랭이처럼 살다가, 돈이라고 그러면 아주 눈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사람. 그 연기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외식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쉬운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요새는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만,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 의도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쁘게 하겠다는. 또 그다음에 뭐 예쁜 옷을 입고 멋지게 근사하게 또 반듯한 단정한 옷차림을 갖는 거, 그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슬리퍼 끌고 다니는 것보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잘 갖추고 의장도 갖추니까. 그러나 남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하게 패인 옷, 뭐 자른 옷,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그러니까 옷 입을 때 조심해라 말이죠. 내가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단장하고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 앞에 예의로 갖춰야지, 그거하고 내가 가서 뭔가 좀 내야지, 알아주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니크스찬스키라는 분이 성 프랜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는 어릴 때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번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선극팀이 와서 선극을 했습니다. 그 선극이 끝난 뒤에 거기에 있는 배우들을 다, 자기의 연극 배우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소위 말하는 피로연, 후기를 만들었습니다. 연애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보았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막 급했는지, 이 화장하고 분장한 이런 것들을 하나 전혀 지우지도 못하고 의상도 거의 입은 채로 막 그 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선극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분이 와서 있는데, 술 먹고 노래하고 음란패설하고 막 하는 걸 보고 프랜시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까 선극할 때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저씨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너는 연극하고 실제 생활하고 구분 못하니 그거는 연극이고 나는 삶이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아니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삶의 태도,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F.F. 브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은 공개되어 빛이 되게 하고, 경건은 숨겨서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져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말할까?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떤 의도와 동기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